1962년 연등회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부터는 종로 6가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로입니다. 스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저기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네. 제가 방송국에서만 늘 뵙다가 이렇게 네. 종로 6가 현장에서 스님을 뵈니까 더 반갑고 뭔가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친근감이 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네.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이 특설 무대가 저 동대문 운동장이 동대문이 보이죠? 네, 이 동대문이 아주 직통으로 보이는 아주 정말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명당입니다. 명당에다가 네, 예, 잠시 오늘 후에 예. 7시에 그 연등 행렬의 첫머리를 저희가 그렇죠. 제일 먼저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나저나 몇 번이 생방송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자리 잡은 적은 처음이에요. 네. 오늘 아주 가장 멋진 장면을 가장 처음으로 가장 우리 빨리 BBS TV에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보니까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뭐 또 맑으면 맑은 대로 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또 세상을 밝히고 네, 또 내 마음을 밝히고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비 온다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네, 이 뜻깊은 행사를 비가 와도 어쨌든 그대로 또 멋지게 또 비장한 마음으로 네, 잘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네. 제가 사실 이번 연등회가 처음이에요? 입사하고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야. 스님 모시고 이 종로 6가 특설 무대에서 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김민영 아나운서가 서울에 살았으면 어렸을 네. 때부터 여러 번 봤을 텐데 아까 물어봤더니 이제 저 울산에서 네, 올라오셨다고 네. 출세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봤어요. 스님께서는 언제 처음 저는 연등회를 뭐, 예, 경험하셨나요? 서울에서 살아서 어렸을 음. 때부터 학창 시절에도 자주 보고 뭐 직접 동참한 적도 있고. 네, 근데 그때 네. 풍경은 지금과는 또 달랐을 것 예, 같은데요. 제가 직접 동참했을 때는 그 여의도에서 출발했어요. 장소가 달랐군요. 여의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조개 사러 오고 이랬는데 또 한때는 여기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한 때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동국대학에서 네. 출발해서 옵니다. 근데 뭐 그때에 비해서 이 등이 굉장히 그 화려하고 장엄하고 네. 볼거리가 많이 생겼죠. 점점 연등회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그거를 보러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님, 근데 그때 느끼셨던 감동 저에게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차고 더운 물은 마셔봐야 아는 것처럼 네. 직접 참여를 해봐야 아는데 일단은 이 평상시에 못 다니던 그 길에서 우리가 다닐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참 굉장히 뜻깊은 그런 느낌이 오고요. 저 앞쪽을 보면은 저 길이 지금 쫙 열려 있잖아요. 네, 종로가 이렇게, 뻥 뚫려 그렇죠. 있네요. 종로가 이렇게 뻥 뚫리는 거 못 보죠. 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스님. 항상 차가 붐비는데 네. 이렇게 뻥 뚫려 가지고 연등 행렬이 지나가고 저 길을 직접 이제 등을 들고 가면은 네. 뿌듯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예. 스님? 이게 요새는 이제 가로등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저녁이 돼도 많이 어둡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정말 그 깜깜한데 장관이었겠네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잠시 후 7시부터는 아름다운 연등 물결과 또 그렇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찰 텐데요. 정말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 연등회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통일 신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렇죠. 벌써 이제 오래전에 뜻깊은 행사 1300년이나 됐어요. 이게 1000년도 더 지난 그런 행사인데 이제 고려 때는
국가적인 행사로 연등회 8관회 이런 8관회. 거를 지냈죠. 아마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을 네,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교과서에서나 봤을 네. 텐데 오늘은 이제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연등회가 국가 이게 지정 무형문화재 122호로 22호죠. 네. 예,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자랑스러운 네. 이 불교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 이렇게 13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온 이 연등회를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그렇죠.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인도에서 벌써 이게 연등 이게 시작이 됐죠. 연등이라는 말은 이제 밝힐 연자에 등불 등자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힌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등불 중에서 이제 연꽃등을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이제 상징적으로 연꽃등을 밝히게 됐는데 연꽃등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등을 밝힌다 그래서 밝힐 연자 등불 등자를 씁니다. 네. 근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빈자일등이라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그렇죠. 예, 빈자일등에서 가난한 노파가 등불을 밝힌 예화를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 함께 하시죠. 현우경 빈녀 난타품.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쉬라바스티의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그곳에 가난하고 고독하여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다. 국왕과 남녀노소 백성들 모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로 가난하고 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도 종자가 없을까. 그녀는 못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아주 작은 공양이나마 올리려고 돌아다니며 늦도록 쉬지 않고 구걸했으나 겨우 돈 1전을 얻었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서 기름을 사려 하자 기름집 주인이 물었다. 1전어치 기름을 사봐야 너무 적어 쓸 데가 없을 텐데 무엇에 쓰려는가? 난타가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자 기름집 주인은 그녀를 가엾이 여겨 기름을 배로 주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 등불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님께 바친 뒤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다. 저는 지금 가난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그녀는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홀로 타고 있었다. 날이 밝자 등을 치우려던 목갈라나는 오직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는 것을 보았다. 손을 저어 끄려 했지만 불꽃은 여전하여 흔들리지도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목갈라나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지금 그 등불은 그대들은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해의 물을 거기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그것을 불더라도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모두 건지려는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 현우경의 빈자 1등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스님, 따뜻한 마음을 예.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동화 한 편처럼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집니다. 지금 막 그냥
타악기 네. 악기 치면서 막 지나가고 있죠. 아, 지금 그래서 사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 소리가 지금 악기 소리에 묻혔을 거예요. 네. 근데 막 흥이 납니다. 신이 나죠? 네, 춤을 추고 싶네요. 춤춰. 긴장 풀렸는데요. 네. 춤추는 거 보니까. 스님, 이 네. 저희 영상에서 네. 어떤 마음으로 등을 밝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께 뭐 등공양이나 공양을 올릴 때 어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어떤 소원을 많이 빌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인지상정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혜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밝히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등을 키니까 이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대심이잖아요. 네. 보살심.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본인도 크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쉽게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윈윈 전략. 아, 윈윈 전략. 예, 윈윈. 또 지금 항공 화면이 떴는데요, 스님. 또 지나가네요. 네, 예. 아까 지나갔던 그 풍물패들이 저기 아. 또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스님. 예, 지금 이제 연등 행렬을 준비하면서 네. 조금 이따 이제 7시부터 연등 행렬 오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지금 준비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아, 벌써부터 이 네. 주변에서도 자리 잡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보이시고요. 네. 이 저 그 거리를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스님. 저거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져요. 네. 아. 네, 우리 잠시 그 후. 연등회가 해년마다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연등회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열렸던 연등회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트요. 영상 준비돼 있다 그러는 네, 것 같은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음. 연등회 하이라이트 먼저 보고 가실까요? 오늘은 좋은 날 등불 아래 마음을 모아 너와 나 함께 만들어가는 연등 행렬 따라 어두운 마음 널리 밝게 비추리 Oh yeah 손잡고 나누는 따스한 빛 따라 모두 모여 함께 걸어가는 행복의 길 따라 같이 가요 이제껏 몰랐던 우리의 의미를 찾았어요 희망의 연등 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등불이 켜지면 연등불 켜지면 등불이 켜지면 희망으로 모든 것을 비추리 Oh yeah 오늘은 좋은 날 등불 아래 소원을 빌어 너와 나 함께 만들어가는 연등 행렬 따라 어두운 길 널리 밝게 비추리 Oh yeah 손잡고 나누는 따스한 빛 따라 당신과 나 함께 걸어가는 행복의 길 따라 같이 가요 이제껏 몰랐던 우리의 의미를 찾았어요 사랑의 연등 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줘요 등불이 켜지면 연등불 켜지면 등불이 켜지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비추리 Oh yeah 네, 스님. 예.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렇죠. 정말 7시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네. 야 즐겁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이 안 오시는 날이 언제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1년 365일 부처님께서 저희를 예.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아니 계신 때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오십니다. 네. 자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지금 또 현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는 조윤정 기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윤정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조윤정 기자. 네, 저는 지금 불기 2562년 연등회 연등 행렬이 펼쳐지는 종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후 3시쯤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한산했었거든요. 하지만 연등 행렬 시작 30여 분을 앞둔 지금 이곳은 비록 비가 오지만 이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불자들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죠. 연등 행렬이 시작되면 이 10만여 개의 각양각색 아름다운 등들이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 서울 동대문 운동장을 출발한 연등 행렬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종로를 거쳐 조계사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설레는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옆에 연등에 직접 참석하신 시민 한 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동에 사는 이준호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계기로 이번 연등에 참석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매년 연등회에 참석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약수함의 신도로서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거사님 이제 연등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등 행렬이 곧 시작되는데 매년 보시긴 하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도 설레고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연등 앞에서 이제 소원을 빌잖아요. 거사님께서는 이제 연등 앞에서 올해 어떤 소원을 비실 예정이신가요? 모든 국민과 우리 식구들이 다 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나눠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갈까 말까, 밖에 나갈까 말까 비가 오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등에는요 1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축제입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요 이 즐거운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현장에서 조윤정이었습니다. 네, 조윤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생방송 불기 2562년 연등회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종로 6가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스님, 네. 저희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 연등회는 단순히 불교 행사가 아니고 정말 이게 국가적인 행사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고 외국인들까지도 아, 같이 조금 아까도 여기 외국인들 막 네, 지나갔는데요. 막 지나가셨는데. 함께 더불어 즐기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축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도 연등회 기간에 맞춰서 패키지 여행을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은데요. 스님, 저희의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또 외국인들 눈에는 얼마나 더 신비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이 전통등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의미도 있고 또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기 짝이 없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 이런 행사 자체가 이제 어떤 개개인의 지혜와 광명은 물론이고 네, 어떤 요새 그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네. 또 세계 평화 이런 데도 이게 기여하는 아주 국가적인 주요한 네. 평화 분위기 조성하는 행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됩니다. 종교를 넘고 또 네. 국경을 넘어서 그렇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에 저희가 스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요. 아, 왜 진작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아, 드는데요, 스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즐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러면 네, 회양 한마당까지 스님과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렇게 연등회뿐만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 이렇게 연등을 달아놓잖아요. 네. 등을 밝히고 네. 이제 등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연등을 많이 밝히는 이유는 연꽃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연꽃은 이제 진흙탕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이제 수면 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오탁 악세에 살면서도 네. 얼마든지 보살도를 닦을 수 있다. 아, 또 보살도를 닦아야 세계 평화와 자기 개인의 해탈 이런 것을 또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해 주죠. 음,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세상을 떠나서 네. 상간벽지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버글버글대는 네,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생활 속으로 불교를 가져와서 네. 이렇게 연등을 오히려 가는 이런 곳이 더 불빛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 네, 저희 불교 방송 앞에서도 건물 앞에도 거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연등을 달아놨는데요. 네, 스님께서 계신 행불선원에서도 네, 많이 연등이 달렸겠죠? 당연하죠. 뭐 정말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네. 연등 준비하고 또 달고 또 저 서원을 빌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자기 마음의 수행도 되고 또 이제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남 그러니까 공존하는 그런 보살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이런 다양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스님께서 준비하는데 많이 바쁘시지는 않으셨나요? 저야 뭐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저기 우리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이나 하고 법문이나 하고 네, 예. 저희 신도님들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네. 네, 정말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지금 네. 화면을 보니까 연등 다 준비들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가 오니까 비닐을 씌워서 비에 젖지 않게 준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아주 예정대로 착착 네,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불자님들의 어떤 그 열성이 네,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님, 제가 이 자리에서 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뭐 네, 뜬금없이 오늘은 네. 또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네. 축제 자리에서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더욱 더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야 될지 저희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가짐, 네. 부처님은 이제 우리 모든 중생들을 모든 생명들을 고통으로부터 해탈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정말 해탈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해탈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네. 그러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네. 그럼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줄였을 때 욕심으로부터 해탈한 거고 네. 화내는 것을 줄였을 때 네. 화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심과 화로부터 해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뭔지 아세요? 걸까요? 이 화가 날 때 얼른 대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대면 관찰. 대면 관찰이요. 대면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대면에서 관찰한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얼른 내가 화가 난다 그러지 말고 닉네임을 붙여서 네. 달마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명 하면 있어요? 되겠네요. 별명? 저는 네. 이름이 별- 민영이어서 네. 포켓몬스터 민용이라고. 민용. 네. 민용이 닉네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떨리잖아요. 네, 떨립니다. 그러면 민용이가 떠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또 좋은 네. 방법이 나 떨고 있니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민용이가 떨고 있구나 네, 이러면 그렇게 떨고 마음가짐- 있는 건 민용이가 떨게 놔두고 닉네임이 본인은 방송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네, 맡겨놓는 거예요. 민용이가 떨고 있네 네, 이렇게 그게 하면서 대면 관찰법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욕심과 성냄, 뭐 떨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대면에서 관찰할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네. 그게 해탈이에요. 그런 방법을 간단하죠? 네.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해탈. 네, 그렇습니다. 탐진치로부터의 벗어남, 해탈. 네.
지금 막 분주하게 등을 들고 가시는 네. 불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혹시나 서둘러서 행렬을 보시러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우비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님, 이제 어이. 정말 연등 행렬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축제는 마음껏 즐겨야 제맛이잖아요. 네. 이 연등회를 더욱 재밌게 즐기는 방법 스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또 길거리 법문.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면 관찰법, 이게 해탈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작고 어둡고 결핍된 중생인 것 같지만 네. 그것은 착각이고 우리는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크고 밝고 충만하다. 존재다. 달이 있잖아요, 달. 네. 달은 항상 무슨 달 같아요? 보름달? 보름달이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안 가르쳐 줬는데. 아, 달은 항상 보름달이죠. 네.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달이 조각난 적은 없죠. 아, 그렇습니다. 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림자가 져서 네. 착시 현상으로 초승달로 보이고 반달로 보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달은 항상 보름달인 것처럼 우리가 비록 착각으로 중생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본래 모습은 부처다. 그래서 크고 밝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네, 네. 따라 해볼까요? 앞을 보고. 네. 나는 본래 나는 원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나는 본래 나는 원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다시 한번 나는 본래 나는 원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라고 아, 하는 겁니다. 스님, 예. 정말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네, 제가 마치 보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네. 이 긍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도 밝게 살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한데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렵죠. 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더 우울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크고 밝고 충만한 성품을 발현시킬 때 나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밝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저기 점점 막 와서 네, 점점 관중석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본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야, 따라하시는. 와, 또 잘 저기 따라하셨어요. 막 시민분들께서 소름돋네. 엄청난 예.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네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현장에 나오지 네. 못하시고 TV로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떻게 즐기면 될까요, 스님? BBS 불교 방송 네. TV에 채널 고정하시고 아, 채널 고정 그렇죠.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거 끝날 때까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연등 행렬이 끝나면 또 공연도 있죠. 회양 한마당이 있죠. 회양 한마당. 회양 한마당까지 계속 동참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등의 연등 행렬 현장은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생중계해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BS 홈페이지와 BBS 통합 앱, 소셜미디어 카카오 TV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님 정말 연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조금 있다 이제 7시부터 연등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요새는 보니까요. 네. 갖가지 기묘한 등이 다 있어요. 어떤 등이 있나요? 무슨 뭐 옛날 그 부처님 경전에 있는 일화를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등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용등, 용등, 코끼리 등, 코끼리 등. 무슨 뭐 연등은 물론이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 볼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등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불교에서 이 코끼리의 의미가 상징. 또 따로 있죠. 예, 코끼리는 특히 이제 흰 코끼리. 이제 부처님께서 잉태하실 때
흰 코끼리가 이제 옆구리로 들어오는 아, 예, 그런 그 꿈을 꾸고 네. 마야 부인께서 태몽이죠. 태몽이죠. 예, 부처님을 잉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용과 코끼리는 위대한 인물, 뛰어난 인물, 뭐 부처님, 보살님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우리 거네요. 김민영 스님. 아나운서는 태몽 뭐 묻고 썼다고 그러세요? 저는 네. 부모님께서 자두를 자두? 네 예. 그렇게 받으셨다고. 아 그래서 이 자두처럼 예쁘군요. 아, 감사합니다, 스님. 예. 옷도 자두색이고 아,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잘했어요. 맞춰서 예쁘게 네. 입고 나왔는데요. 컨셉이 맞습니다. 네, 스님. 네. 제가 사실 이 행렬 등 수상작들을 네. 미리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님께서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저 뭐 이번엔 아직. 네, 조계사 총무원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수상작 어떤 네, 게 있어요? 뭐 한마음 선언이 정말 압권이었고요. 어. 네, 뭐 별등, 별. 보리수 나무 등 뭐 보리수. 이런 여러 가지 등 관하는 부엉이 등 와. 뭐 이런 걸 쭉 제가 보니까요. 네. 아,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정말 정교하고 네.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등의 아름다움, 또 형상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빈자 1등에서 봤잖아요. 네. 봤듯이 이 등불을 켜는 마음가짐, 마음가짐. 이게 또 중요해요. 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 음. 연등 공방을 설치를 해서 네. 그 안에서 단체 분들께서 이렇게 손수 정성을 가지고 행렬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보면요, 정초부터 등을 만들어요. 네. 몇 달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 정성과 아울러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서원입니다. 아, 서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행불행자의 서원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감지덕지를 연습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입니다. 제가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네. 이런 마음가짐을 첫째 연습해야 되고, 둘째는 이제 감사의 보답을 해야 되겠죠. 네. 감사의 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 해탈법, 세상을 밝히는 방법, 이것을 나도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낌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제 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다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해주는 거. 마음가짐이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런 스님. 의미에서 이 BBS 불교 방송, 또 BBS TV 네. 이게 전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스님 또 지금 도로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까지? 네. 무슨 이 퀴즈죠? 종로 방금 보신 거리에 네. 평소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스님? 평소와 달라진 점이요? 네. 일단 길이 뻥 뚫렸다. 네, 뻥 뚫렸다. 그 다음에 우리 불자님들이 좌우에 엄청 앉아 계신다. 그것도 맞지만 네. 저희 중앙 차로가 네. 버스 차로 정류소가 이렇게 지게차로 떠서 옮겨졌습니다. 와, 네. 이야. 네, 그만큼 서울시 협조를 받을 만큼 네. 우리 연등 축제가 정말 대한민국 문화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7시부터 이곳 종로에서는 연등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이 장엄등처럼 화려한 등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직접 만들어서 정성껏 손에 들고 가시는 행렬 등에도 격려와 환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BBS 불교방송과 함께 불기 2562년 연등회 계속해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6가 특설 무대에서 아나운서 김민영. 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김민영 아나운서 그리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스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어쩜 저렇게 유쾌한지 현장이 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월호스님 덕분에 이 연등 행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몰래 나는 몰래 밝고 밝고 크고 크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한 번 더. 나는 나는 몰래 크고 크고 밝고 밝고 충만하다. 충만하다.
좋다. 크고 밝고 충만한 시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종로 육가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크고 밝고 충만하게 빛을 낼 사천왕 등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특별한 상징 속 의미를 전해주신 워루스님께서 전해주셨죠. 흰 코끼리 등은 우리 성림회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BBS 불교 방송과 함께 연등 행렬 현장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크고 화려한 장엄 등과 또 아기자기한 행렬 등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가 제게 들려왔는데요. 부산에서는 벌써 비가 그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우리 부산에서도 오늘 연등 행렬을 즐기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기운이 서울에서도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바람을 많은 불자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김연하님께서는요. 시작할 때만이라도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김연아님의 말처럼 정말 딱 7시가 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비가 딱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동안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음. 그 연등 행렬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가 우주주주주 쏟아지다가도 7시가 되면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으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부처님의 뜻을 바라는 불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하지만 공기가 더 맑아져서 상쾌해요. 덕분에 연등의 불빛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네. 제가 아까 봤는데요. 그 연등에 비닐을 씌웠는데 네. 그것마저도 뭔가 예쁘게 보인다면 이상한 걸까요? 아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저희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최로 행복바람이 행사를 열잖아요. 네. 작년 행복바람이 금강경 독송이 생각이 나는 게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불자님들께서 우비를 쓰시고 금강경 독송 정진을 이어나가는 모습, 그게 오늘과 딱 맞닿아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자아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도 더 정진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네. 분도 계세요. 연등 행렬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장엄등이 선을 보일까요? 기다리는 마음도 행복하네요 하셨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연등의 장엄등은 예.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도대체 어떤 장엄등이 선보여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중에 한 가지라고 짚어드리자면 이번에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북한 전통 등도 이번 행렬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 우리 연등 행렬 지켜보시면서 저게 북한의 전통 등이로구나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북한의 연등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밀고 등들이 당기고. 많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채널 고정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7시부터는 연등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조금 전에 청취자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어떤 등이 선을 보일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혼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분들과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비가 와도 연등에 함께하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나왔어요. 엄마랑 연등 행렬 꼭 같이 보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거든요. 라고 예.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뒤편에 나오는 영상 보이시나요? 저게 회향 한마당이거든요. 네. 9시 30분에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만 즐기러 나오지 마시고요. 예.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까지 꼭 함께 불러서 축제 한마당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교 씨는 어떠세요? 혹시 저요? 누구랑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물론 부모님과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재미없어. 명석 씨는 저는 올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 당신과는 상황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가볼 텐데요. 누가 나와 있죠? 네, 현장에는요. 지금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종로 6가 특설 무대로 다시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누가 계시죠? 오승진 아나운서 그리고 성진 스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 맞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옆에 물결 속에